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의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시편 115편 12절부터 14절까지 본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다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시편 115편 어제에 이어서 우리가 두 번째 단락으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두 번째 단락에서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12절 말씀,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복이라는 단어 나왔기 때문에 우리 한번 정리하고 가지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의 개념 어떤 것인가 우리가 기억하고, 자, 이것들을 다시 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 말하는 복의 개념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일을 가리켜서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죠. 그렇기 때문에 찾을 수도 구할 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었고, 더 나아가 우리 안에, 내 안에는 나밖에 없었습니다. 나로만 가득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자, 이제 점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쌓이기 시작하죠. 하나님의 지식이 쌓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찾고 갈망하고 구하게 됩니다. 이제는 나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 나 혼자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합한 우리로 살기 시작하게 됩니다. 자, 이때에 하나님이 머리가 되시죠. 이전에는 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내가 머리가 되고 내가 몸이 되고, 그러니까 하는 일마다 헛되고 공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생명 대신, 진리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가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그에 연합한 몸이 되어서 한 몸을 이루어 살게 됩니다. 자, 이것을 성경에서는 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을 알게 되어서 그와 함께 우리라는 존재로, 연합한 존재로 살아가게 되는 것. 자, 이것이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신다. 자, 이스라엘 집, 아론의 집, 가게, 혈통 이렇게 가리키는 말로 우리가 봤습니다만, 그 의도는 이스라엘이 되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스라엘이 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을 가리키는 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들을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전에는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경험 따라갔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변화됩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씀을 따르는 자, 하나님의 것, 사람의 것 있었을 때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됩니다. 자, 이것을 이스라엘 집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아론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말씀을 따르는 자들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성령으로 받게 되면, 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되면 이것을 아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을 본문에서는 아론의 집이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런 말을 우리가 들은 적이 있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로 살게 하십니다. 자, 그러려면 성령과 진리로 나의 것을 뒤집어 엎어서 개간하여서 경작하여서 경영하여서 하나님의 것들로 채워갑니다. 이걸 예배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이스라엘 집, 아론의 집을 성령과 진리,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로 우리가 받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방식으로 이것을 깨달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모두 이와 같은 내용들을 증거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성령을 따라 살게 하심으로 하나님과 연합한 자가 되게 하는 것. 자, 이것을 거룩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자, 구원으로 말하고 있기도 합니다. 자, 이것을 성경에서는 복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 있는 자가 되어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말씀, 이것들을 우리가 잘 받고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는 은혜를 누리시며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는 우리 민요의 성도님들과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본문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구절에서는 높은 사람, 낮은 사람 이야기하는데요. 13절.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자, 높은 사람, 낮은 사람. 자, 성경에서 말하는 높은 사람, 낮은 사람의 개념은 이 단어가 어디서 왔는지를 우리가 찾아보면 알 수 있는데요. 자, 높다, 낮다. 이건 이제 다른 말로는 크다, 작다 이렇게 이제 원래 가지고 있는 뜻은 그렇죠. 이 크다, 작다의 개념이 나오는 곳이 어디냐면 창세기 1장의 네 번째 날에 큰 광명체, 작은 광명체, 여기서 이제 크다, 작다의 개념이 나옵니다. 여기서 큰 광명체는 빛을 발하는 것을 가리킬 때 우리 큰 광명체라고 이야기하고, 그 빛을 받아서 그대로 반사하는 것들, 행성들을 가리켜서 작은 광명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큰 광명체, 작은 광명체, 다시 말해 크다, 작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신분이나 계급이나 어떤 수준의 차이를 나타내는 말이라기보다는 빛을 내는 존재와 빛을 받는 존재를 가리키고 있는 말이죠. 빛을 내는 존재는 하나님이시고, 그렇죠? 빛이시기 때문에 빛을 받는 존재는 우리이죠. 즉 교회를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자, 성경에서는 빛을 내는 존재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고, 그 빛을 받아 우리도 그대로 익혀서 그 빛을 영접하는 자들을 제자들 또는 성도들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라고 하는 얘기는 신분적으로 고위층 또는 높은 사람, 낮은 사람 이런 개념이라기보다 하나님께서 빛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받게 하는 자로 가르치신다라는 개념으로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 내용을 그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라는 말로 받고 있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말씀으로 받고 있습니다. 여호와 경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존경하고 높이는, 섬기는 자의 개념으로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문자적 의미를 우리가 이해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면 여호와 경외라고 하는 말은 궁극적으로는, 그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을 새롭게 이해하고 깨달아 알게 함으로 하나님을 영적인 눈으로 보게 되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죠. 이걸 여호와 경외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전에는 나와 분리된 상태로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여기 있고 하나님은 저기 계신 분이셨죠. 그렇죠? 서로 나뉘어져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빛이 하나로 만들죠.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도달이 되어서 우리가 빛을 반사하는 존재가 되면 우리가 됩니다. 그럼 서로 분리되어 나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연합하여서 연결되어서 하나가 되는 거죠. 이전에 둘이 나뉘어져 있으면 판단하게 되고 그것들을 두려워하게 되고 이것들 나뉘게 되기 때문에 항상 둘로 이해를 했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찾아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온전히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외적 대상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연합한 존재로, 하나님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연합한 존재, 결합한 존재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겉으로만 들었다가 이제 제대로 깨달아 알게 되는 것,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안에 받아들여서 우리의 속성이 하나님의 것들로 바뀌게 되면 우리가 이제 빛의 존재로 바뀌게 되는 거죠. 원래는 빛이 없었잖아요. 어둠밖에 없었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식을 알게 되고 그것이 내 안에 채우게 되고 마치 성전을 짓는 것처럼 차곡차곡 쌓이게 되면 결국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의 모양으로 이루어져 가는데, 이거를 작은 광명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린아이와 상태에서 점점 장성한 자의 분량까지 가르치시고 인도해 나가시는 과정을 이 본문의 내용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시는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하나님을 조금만 알기 했던 시작 그 상태에서 온전히 아는 그 충만의 상태에 다다르게 되는 과정. 자, 이것을 복을 주시다. 자, 이것으로 우리가 오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우리의 상태가 하나님의 그 뜻들로 충만한 하나님의 온전한 성도의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때서부터는 말을 하기 시작하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말하는 자들이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선별되어서 하나님의 존재로 바뀌게 되는 것을 복의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보면 14절 번창한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14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번창하다라는 말, 우리 원어를 보시면 야세프라는 거, 더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날마다 더하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것으로 더하게 하시려면 그 공간만큼 빼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나라고 하는 나의 어떤 습관이나 생각이나 나의 판단들은 점점 제거해 가시고, 육신의 것들은 하나님께서 잘라내시고, 하나님께서 이것은 다듬어 가시고, 하나님의 것을 차곡차곡 더해 가시는 것, 이걸 이제 번창하다라는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것들로 점점 더해가는 것입니다. 이걸 이제 비유하자면 노아가 방주를 쌓는 것과 똑같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날마다 차곡차곡 더해갑니다. 자, 그게 나중에 어떤 모양이 될지는 몰랐어요. 그런데 날마다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저 준행했습니다. 그러고 다 짓고 나서 보니까 이게 방주가 되더라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침을 따라 잘 지었더니 성막이 되고 성전이 됐습니다. 자, 신약에 있는 말씀들을 우리가 잘 받아서 방주를 짓고 성전을 짓는 것처럼 날마다 순종하며 그것들로 내 안에,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것들, 내 생각과 습관과 내 감정과 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것들로 더해가고 내 것들은 빼내가면 이것을 새 예루살렘 성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성질이 하나님의 것들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자, 이것을 구원이라고 말하고 성경에서는 복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내용으로 설명하고 있는 본문의 내용이 되고 있습니다. 2023년도 우리가 또 한 해를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게 될 텐데요. 우리의 목적이 어디인가 우리가 분명히 다시 한번 점검하고 방향을 새롭게 해야 될 텐데, 자, 그것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임마누엘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 나 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합한, 예수님과 동행한, 말씀과 결합한 자로 살게 하시고, 내 모든 짐들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그와 함께 연합하여서 주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목자로서, 길로서 따라가고 진리로서 따라가고 생명으로 따라가게 될 때에 마침내 우리는 살아있는 자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구별된 존재로 충만케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 이것들을 우리 가운데 맡겨주셨으니 날마다 주신 말씀을 기쁨으로 받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내적인 것, 생각하는 것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것들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며 하나님의 나라와 뜻으로 충만하게 우리가 만들어져 가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그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했습니다.